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부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다수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고, 때가 이르자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 함께 사역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일 중심으로 살 것이냐, 관계 중심으로 살 것이냐. 일 중심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관계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교는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의 여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하심 가운데 특별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섬, 지금의 키프로스죠. 구브로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로 나오게 되고, 소아시아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로 말은 이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참 잘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울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그곳에서 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온 시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예비하셨고 때가 되니까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선교사로 세우신 걸까요? 많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고 왜 바울을 특별히 선교사로 세우신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쓰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바울은 스스로 낮아질 줄 알고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낮아져서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의 편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면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통달을 하면서 그들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듣는 사람들의 충분한 그 종교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곧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었다, 충분히 연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이해시키고 잘 설득하고 말이 좀 특별히 말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뛰어났고 말도 잘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를 했으면 아마 참 잘했겠죠.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는 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나름 종교 엘리트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에 탁월했던 이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신 겁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당시는 헬라 시대였습니다. 헬라 시대. 여러분, 헬레니즘의 특징이 뭘까요? 헬레니즘의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헬레니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헬레니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롭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듣는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췄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설명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낮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번에 어떤 회사 사장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 직원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내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불만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나무아미 탑을 그러고 앉았고 사장님 앞에서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사장님 당장 잘라버려도 괜찮을 텐데 이 사장님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철저히 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사장님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본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사원들 앞에서 내가 낮아질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늘 사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장이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이 아닌 을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낮춰야 되고 때로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손해를 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얻는 일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낮아진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얻는 게 쉬울까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을 얻고 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낚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는 곧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역의 정통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용하십니다.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늘 허리에 실을 꿰서 사용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바늘 코에 실을 꿰어야지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급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의 눈높이에 맞출 때에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까? 신구약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통독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해야 돼요. 통독과 정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 66권은 꿰뚫는 말씀이에요. 통찰력이 있으면 꿰뚫는 말씀이 똑같은 흐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정독하면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찰력으로 어느 누가 무엇을 물어보든지 단번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 빠지고 다른 이단 사입에 빠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왜 이단 사입에 빠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지? 하지만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듣고 있다 보면 이건 전체적인 흐름에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평소에 읽지 않고 통찰력이 없으면 들었을 때 딱 맞는 말씀에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을 통독하고 정독을 했으면 대번에 압니다. 이거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살까요? 홈쇼핑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장사가 되니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보고 물건을 살까요? 싸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아요. 왜 근데 그걸 살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확하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짜놓은 각본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 있다 보면 진짜 그런가? 진짜 저게 정말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와서 보면 받아보면 홈쇼핑에 설명하는 것과는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이건 아닌데 싶은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렇게 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전반적인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꼬드겨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논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 벗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단 사이비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물어보든지 어느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신구약을
통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하실 거예요. 두 번째,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것은 타고난 성격이라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신앙을 할까요? 주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까요? 라고 그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를 봐라. 모세가 말 잘했냐? 모세 잘 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붙여서 사용했잖니. 내가 너에게 네가 모세 같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너의 입술이 될 테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제가 하셨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잘 말을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라는 말인데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남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쉽게 앞에 나가기를 사실은 좀 약간 꺼리는 그런 사람이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40년간 가축만 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못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바로에게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이끕니까?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리더로서 보잘것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긴 했지만 그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40년간 가축만 쳤고 지금은 그저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노인이에요, 노인. 자신감이 있을 리가 없죠. 있던 자신감도 다 없어질 판이죠. 여러분, 때로 저는 저 자신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왠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닌데.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설교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도사 1년차 때 설교를 딱 하는데, 작년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목회 그만둬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분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목회 그만둬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참 그때 서운했죠.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목회 그만둬라. 정말이지 그 당시에는 목회가 나한테 맞지 않는 건가? 더 늦기 전에 목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의 생각도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는 부족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리더십도 없었습니다. 80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만 붙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부족해도 쓰임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인간적으로 화려한 언변, 화려한 리더십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6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 좋게 보고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좋지, 나한테 반감을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중에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상 우리가 담대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상 남 앞에 서기 부끄럽고 말하기도 두렵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 믿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말이 어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리더십도 없고 80대 노인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무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너를 리더로 세웠냐? 막 무시하고 말로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모세를 몰아내자. 250명이 막 쫓아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또 그들이 와서 일부 무리가 와서 250명이나 몰려와서 모세 몰아내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앞에 설교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담대하고 용기를 내는 건 이건 사실은 잠깐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개인적인 성격상 담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일단 순종하라는 겁니다.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참 담대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말씀에 준비되어 있었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우리 있는 처소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갈 용기와 담대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말씀의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